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조언을 따릅시다. 좋은 조언을 따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왕의 즉위식을 세겜성에서 하게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겜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나라가 거기에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솔로몬 사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갈라지게 되었지만 이 노역의 문제와 세금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솔로몬이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공사를 통해서 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뒷글자가 똑같잖아. 보암이라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우기를 솔로몬 소리잖아요. 받침이 리을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니까 르호보암 이렇게 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분열된 나라의 왕이 되었던 그래서 여로보암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대표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이 세금 감면과 노역의 감면을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난 다음에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또 요셉 지파의 노역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노역과 세금의 감면을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이요, 3일 후에 내가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원로들이 어떤 조언을 해줍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시 함께 자라고 함께 교육을 받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건방지게 행동하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이에요. 전제 정치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초기에 강력하게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선택할까요? 두 가지 조언 중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라는 친구들의 조언들, 젊은 신하들의 조언들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열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갑니다. 세웁니다. 이 일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보면은 좋은 일이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보기에는 아주 슬픈 일이죠. 나라가 갈라지고 열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12지파를 통치할 만한 왕의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조언을 버리고 나쁜 조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강력한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못지않은 강력한 왕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조건을 제시하니까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역을 좀 감면해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유약하게 보이나 내가 작게 보이나 자기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이 이 왕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알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의 조언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가 많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그냥 권세로 밀어붙이세요 라는 조언을 받을 때가 있고요. 원로들의 이야기처럼 섬기는 자가 되세요 라는 조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원로들이 한 짧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조언입니까?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왕이 되세요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만일 왕이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면은 백성들이 오히려 왕의 영원한 뭐가요?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백성을 통치하면 백성은 마음이 상하고 힘으로 반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은 스스로 왕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무엇이 좋은 조언입니까? 섬기라는 조언이 좋은 조언이에요. 우리가 섬기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세요라고 말하면, 섬긴다라고 말하면 낮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섬기는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이 무겁다, 힘들다라고 불평하니까 내가 더 무겁게 힘들게 밀고 가잖아요. 내가 더 악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악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결국 힘들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있던 정마저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너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섬기는 자세, 사랑의 자세, 또 낮추는 자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끝나는데 힘으로 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줘요. 힘으로 밀니까. 그러나 그 행동이 진심이 없죠. 그러면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